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학교에 나갔죠? 처음 만나는 선생님과 또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아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기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들이 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을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부모님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 말씀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놓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회개한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였고 죄로 인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던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한 첫 번째 말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앞으로 하실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세상 죄를 지다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세상 죄를 들고 가 치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대신 치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역할을 하십니다. 어린 양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유대교 절기에 대해서 배울 때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유대교 절기인 유월절과 관련해서 어린 양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에 내린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처음 난 것이란 가정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번째 새끼의 죽음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처음 난 것에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러 있었던 지배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를 덮었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름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절기절 이 바로 유월절을 이루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넘어가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장자와 가축의 첫 번째 새끼를 잃게 된 이집트는 마지못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역할로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 죄를 우리에게 감당시키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피를 쏟아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었고 죽음 대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한 번 더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이는 곧 도래할 성령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나 더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증언이자 고백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신이십니다.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무엇이 요한을 예수님에 대해 이와 같이 증언을 하게 했을까요?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믿음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거나 기도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죄인으로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들의 죄가 대속을 받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너무 많이 들었나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어서 시시하게 들리나요?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들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식에 응하여 예수님을 예배와 일상 가운데 경험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우리들의 증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